나무석가 모니불 반갑습니다. 평안히들 지내시나요? 저번 시간에요. 사성제의 두 번째인 이것이 괴로움에 생겨납니다. 그 중에 12연기 중에 10번 집착을 얘기했죠. 9번째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칠판을. 네. 집착이 강하면 존재로 생겨나지요. 그래, 저번 시간에 쌀나무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의 지혜로 한번 사유해 봅니다. 우리가 욕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그래, 존재는 욕망하기 마련이다도 우리가 공부했고요. 욕망이 사실 연료입니다. 존재는. 자동차의 연료는 휘발유나 디젤이거나 요새는 물론 전기 자동차도 나오고 했는데 하여튼 휘발유가 되는데요. 그게 없으면 자동차는 못 달리죠. 우리의 존재의 연료는 탐욕이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존재하는 동안은 적당한 연료, 담백한 욕망, 어느 정도의 하라고 그러신 거고, 그 욕망이 너무 커지면요, 남도 불태우고 나도 불타고, 너무 커지면 욕망 때문에 분명히 화가 엄청나고요, 어리석어지고요, 갇혀있는 마음이 되지요. 그래, 요약해 얘기 드리면은 사는 동안에 아직 해탈하지 못한 우리들은 욕망을 하기 마련이라면 담백하게 적당한 욕망을 해라. 그리고 팔종도를 닦아 나가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십니다. 12연기로 돌아옵니다. 집착을 조건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루어진 존재이죠.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집착이 없으면 존재한다는 거는 성립이 안 되죠. 우리가 집착이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 또 죽은 다음에 이렇게 존재로 오고 푸고 이렇게 경험하고 푼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로 오게 됩니다. 존재는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개가 전체 세상입니다. 그 전체 세계에 있는 중생들, 이런 존재고요. 존재를 원인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저번 시간에 다 살펴봤으니까 간략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고, 물론 신들은 병들고는 없습니다. 사람은 이제 사람, 축생 등등은 병들고 이런 게 있겠죠. 늙고 병들고 죽음과 함께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하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들이 생겨난다고 하신 겁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전에도 봤지만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다 여기에 해당되지요. 물론 우리 세계가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기 때문에 보다 행복한 사람들도 계십니다. 괴로움이 있어도. 그런 분들은 절망은 없겠죠. 근심도 작은 근심 걱정일 거고 뭐 탄식까지야 없겠죠. 그리고 젊은 분들이야 뭐 육체적 고통이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연세 되시면 조금씩 지금도 오늘 비가 와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정신적 고통은 누구나 있어요. 그게 이제 다소 간의 차이일 뿐이죠. 물론 이제 90% 행복하다 하면 한 10%, 뭐 1% 이렇게 정신적 괴로움이 있을 텐데, 즉 이렇게 그 모든 괴로움들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12연기에 의해서 원인과 조건으로 생겨났다를 우리가 본 겁니다. 여기 지금 짧게 오늘 공부한 것만 보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병들고 죽음이 생기고 태어났다 하면, 즉 존재는 무조건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존재는 말입니다. 이게 맞나요? 잘 여겨봐야 되는 게 우리는 존재로 행복하고 부거든요. 존재로 영생하고 싶고 이렇게 개체로 존재로 100% 행복하려고들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 부처님께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존재는 99% 행복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신이죠. 궁극에 비해서는 100% 행복은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그냥 쉽게 생각해도 됩니다. 전에도 많이 얘기 드렸습니다. 나와 너가 있다라는 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남이 괴롭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남이 괴롭혀도 나는 궁극이 돼서 괜찮다. 물론 해탈하신 분은 그럴 건데, 해탈하지 못한 존재들은 남이 괴롭히면 못 참아요. 경전에 계시다시피 괴로운 것을, 대상을 접촉해서 괴롭지 않을 존재는 없다. 괴로운 걸 접촉하면 무조건 괴로움이 생긴다. 물론 수용하면 조금 덜 괴롭지요. 괴로움을. 수용하더라도 괴롭다라고 부처님께서 하셨고, 여러분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괴로운 거는 받아들이려고 해도 조금 낫지요, 받아들이면. 그러나 괴로운 건 접촉은, 괴로움을 접촉으로, 조건으로 괴로운 느낌이 생겨난다. 나와 너가 있다라는 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버려 두질 않는다, 이런 거예요. 존재들은. 괴로움을 접촉할 수밖에 없고 그 접촉을 조건으로 괴롭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결론을 지금 이제 바로 한번 나가봅니다. 자, 칠판 보시면 사성제 세 번째 나가기 전에 요거 잠깐 봅니다. 칠판에 무명 이꼬로 괴로움 이꼬로 세상 이꼬로 존재 가로 열고 오온 가로 닫고. 지금 12연기는요 괴로움의 생겨남이었기도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공부 안 했지만 쌍위대 니까에 보시면 이 12연기 자체가 전체 세상이 생겨남이에요. 무명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생겨남이기도 하고
12연기 전체가 존재들의 생겨남입니다. 5원. 그리고 12연기는 무명으로 시작하지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수학적으로 무명, 안 좋은 단어입니다.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그 무명이죠. 모르니까 해탈을 못하니까 괴로움. 이꼬르 이 세상 전체가 괴로움. 행복 있습니다, 물론. 궁극에 비해서는 100% 행복일 수가 없다, 이 세계 자체가. 존재들도 괴로움이다. 벌써 눈 밝은 분들은 아셨겠지만 이것은 대긍정의 말씀입니다. 부정이 아닙니다. 괴로움을 버리고 완벽한 행복을 이루기 위한 궁극에는, 그리고 궁극의 완벽한 행복을 못 이뤘다 쳐도 과정인 중간에서도 보다 행복해질 수 있게끔 하시는 대긍정의 언어다.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12연기 그 사성제의 세 번째에서 살펴봅니다. 자, 사성제 세 번째 한번 칠판 보시고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아까까지의 두 번째는 괴로움의 생겨남이었고요. 이제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소멸하면은 되지요. 그래, 같은 12연기인데, 자, 요거 전에 괴로움의 생겨남을 보실 때에 무명의 원인이 의도였고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인과로. 사슬처럼. 도미노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미노로 쭉 원인, 결과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원인이 소멸하면 결과는 다 소멸하는 거죠. 그래, 먼저 이치만 보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 한번 여러분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명이 소멸하면 의도가 소멸하나요? 왜냐하면 무명이 의도의 원인이자 조건이었어요. 원인이 소멸하면 결과는 소멸합니까? 자, 무명이 소멸하면 의도는 소멸한다? 한다. 의도가 소멸하면 식은 소멸합니까? 합니다. 식의 소멸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소멸합니다. 정신물질의 소멸을 조건으로 안이비설신이와 색성의 미촉법이 소멸합니다. 이것의 소멸을 조건으로 자타가 사라졌기 때문에 접촉이 소멸합니다. 접촉이 없는데 느낌을 천명할 수 있나요? 접촉 자체가 아예 없는데 느낌은 없다. 느낌이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하고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없는데 갈망이 생길 수는 없지요. 가래가 소멸했는데 갈증, 갈망, 가래가 소멸했는데 더 큰 집착이 생길 수 있나요? 아예 씨앗이 없어졌는데 집착도 없다. 집착이 소멸했는데 존재로 다시 나오겠습니까? 경험하고 푼 것도 없어. 원하는 것도 없어. 하고픈 거 없어. 나오기 싫어. 존재로 나오나요? 존재가 소멸한다.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계 어디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가 없는데 다시 중생들이 태어난다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없다. 태어남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늙고 병들고 죽을 수 있나요? 없다.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은 전체 무더기들은 괴로움은 소멸합니까? 합니다. 다만 누군가 여기서 이런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그래, 그건 나도 알아. 이치는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난 태어나고프단 말이야. 그리고 안 태어나서 그래봤자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단멸이잖아.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이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세계도 소멸했고 괴로움도 소멸했고 존재도 소멸했다 치지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라면 누가 이거 합니까? 나도 안 한다 이거죠. 그게 단멸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 그냥 개똥밭에 굴러도 존재가 좋다고 괴롭더라도 또 행복이 있으니까 괴로움을 맞으면서 보다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존재로 살겠다라고. 존재를 초월했을 때 거기에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치는 다 이해됐다면 이제 존재를 초월했을 때, 태어나지 않았을 때 노병사와 함께 전체 괴로움들이 소멸할 때에 거기에 그 무엇이 있는가? 이걸 먼저 봅니다. 법만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열애의 몸은 존재, 아까 12영기의 10번째입니다.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머물러 계신다. 그 당시에 살아계실 때입니다. 그런 몸이 머무는 동안에는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보게 된다. 그러나 몸이 멸하여 생명이 다하면 신과 인간들은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한다. 본인 자신을 그라고 했습니다. 그 3인칭. 열애께서 해탈하셨는데도 아직 수명이 남아 계셨죠, 그 당시에. 약 40살 정도에 열반하셨다라고 해탈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40년 정도를 설법하셨는데 해탈을 하셨지만 아직 수명이 남아 있어서 40여 년을 더 몸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본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열애, 본인은 열애시라는 거고요. 열애지만 수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열애의 그 몸뚱아리는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 구속이다 이겁니다. 존재 자체가.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에 지금 몸뚱아리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슬을 끊어버린 채 열애시기 때문에 다시는 윤회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존재가 끝장났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또 다음 생에 태어나겠죠. 존재로. 열애를 빼고는, 해탈한 분 빼고는 그러면 우리는 모두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에 묶여있다. 우리는. 이게 법만경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그물에 걸려서 올라오는 물고기들, 천상을 올라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려서 물속에 있지 않고 공중으로 떠서 올라와요. 천상으로. 그런데 그 물고기들은 좋아라 하는데 어부의 그물에 걸려 있어요. 지금 그겁니다. 천상세계도 감옥이다. 좋은 감옥. 그것처럼 존재들도 행복이 있지만 존재들은 괴로움에 구속이 되어 있다. 그런데 열애께서는 남들은 몸뚱아리로 보겠지만 그 사슬을 끊어버렸다. 그런 몸이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머무는 동안에는 여기서 유념할 거는 인간들은 그를 보지요. 그분을 인간뿐이 아니라 신과 인간들은, 신은 열애의 몸뚱아리를 당연히 보겠죠. 위에서 하늘나라에서. 문제는
몸이 멸하여 생명이 다하면 더 이상 신도 그를 보지 못한다. 신의 세계에 태어나지가 않기 때문이죠. 신들이 열애가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보려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어떤 세계에 존재로 다시 신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신으로도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게 12연기의 존재가 소멸한 겁니다. 그런데 단멸이 아니라 불멸의 궁극이 되신 거죠. 이 세계는 없어졌어. 아무 데도 없어. 신도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음 걸 봅니다. 보시면 이건 이제 존재란 뭐냐면 경전에 이렇게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욕계의 존재,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 존재계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3계지만 실제로는 여기엔 많은 층차의 중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욕계만 하더라도 지옥, 제일 밑이,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축생, 아귀, 사람, 그리고 사람 위에 6 천상 세계, 사람 모양의 신들. 여기까지가 욕계고요. 공간적으로 따진다면 이 우주가 욕계입니다. 우주 전체가. 색계는 빛의 신들이에요. 그리고 색계도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렇게 있고 초선천만 해도 천상세계가 하나가 아니라 3개 있고 이렇게 여러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겁니다. 무색계만 하더라도 여러 세계가 있죠. 천상세계가. 그래서 이 3계에는 굉장히 많은 층차의 세계가 있고 많은 층차의 레벨이 다른 중생들이 있고 공간이 다르고 시공간이 다르고 차원 자체가 다른 그런 세계들이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건 우주까지인데 경전에 계시죠? 이 우주 전체는 욕계에 불과하다라고. 그래서 이 우주가 생길 때 빅뱅 이론입니다. 팽창해서 생기고 멸할 때 수축해서 멸한다. 를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근자이겠지만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전에서. 그런데 우주가 멸할 때에 수축해서 멸할 때에 대다수의 중생들은 색계의 광음천으로 옮겨간다. 이런 말씀도 하셨으니까 언뜻 여러분 사유에 보시면 우주가 멸망했는데 색계로 가니까 색계는 우주의 부분집합이 아니구나. 최소한 우주가 색계의 부분집합이겠구나. 내지는 차원이 다르겠구나. 뭐 이렇게 여겨보시면 되는데 하려는 얘기는 우주가 전체가 아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계가 세계로 인정이 되더라도 그 모든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포섭이 된다. 모든 세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존재하시는 건 이렇게 사람의 모양의 존재만이 아니라 비존재의 신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모든 세계의 존재들입니다. 다음 갑니다. 지금은 사문과경이지만 여기 보시는 건 사문과경이 뿐이 아니라 모든 경전에 정형구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해탈했을 때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여긴 이렇게 나왔고 뭐 보통은 또 그냥 암과 봄이 있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태어남은 다하였고 청정범행은 이루어졌다. 하여야 할 일은 다 하여 마치었고 더 이상의 윤회란 없다 또는 더 이상 존재로 나오지 않는다 라고 반야로 본다. 이게 해탈입니다. 지금 존재들의 방점을 두고 일관성 있게 얘기를 드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해탈이란 뭐냐?
태어남은 다 하였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 12연계 11번째지요. 태어남이 끝났다 이겁니다. 아까 태어남이 끝났을 때 늙고 병들고 죽음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 끝장난 단멸이냐, 불멸의 그 무엇이 있냐, 이 문제인 겁니다. 자, 태어남은 다하였고 청정범행은 이루어졌다. 하여야 할 일을 다하여 마치었다. 여기엔 여러 뜻이 계실 수 있습니다. 존재가 존재의 완성을 이뤘다 이겁니다. 물론 작게는 우리 존재들은, 중생들은 경험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해야 할 일이 많지요. 하고 싶은 일 많고, 하고픈 일 많으면 해야 할 일도 많다는 거 아십니까? 뭘 하고프면은 의무도 많아져요. 해야 할 일도. 작게는 그런 거고, 크게는 전체 여정이 모든 존재들은 완성을 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탈이 해야 할 일에 제일 끝판에 완성에 있었던 거지요. 물론 지금 존재의 완성이라고 했지만 존재의 완성은 놀랍게도 여적 기존 종교에서는 존재로 완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부처님께서는 존재의 완성은 존재와 비존재, 모든 존재들을 초월하는 거다 라고 하시는 거고요. 드디어 하여야 할 일을 다 하여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떠한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는다. 욕계, 색계, 무색계 없다 이 세계에. 어디로 갔지요? 이 세계에 없어요. 단멸인가요? 자주 얘기 드렸지만 영화 위의 세계가 있으려면 주인공들이 있고 세상이 있고 이런 영화 위의 세계가 있으려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쪽에 스크린이 있는 거죠. 영화 스크린. 하얀 스크린. 그런데 그 스크린은 죽어있는 무정물이지만 이 세계의 스크린인 반야는 다 알고 다 보면서 불멸의 그 무엇이면서 지복이다. 그게 되신 겁니다. 전체로 편재한, 존재를 초월한, 그게 맞나?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네 부류의 태어남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아까 존재의 세계로 볼 땐 욕계, 색계, 무색계고요. 중생의 종류로 봤을 때 태어나는 종류, 아랫에 태어나는 거, 우리처럼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 사람처럼 습생, 습한 곳에서 나는 것, 화생, 지옥, 신 이런 것. 화생은 부모 필요 없이 죽자마자 살 때 잘못 살았다면 죽자마자 지옥으로 가는 시기, 마음으로 이루어진 영혼 같은 몸뚱아리를 만들어요. 지옥 갑니다. 살 때 잘 살았다면 부모 필요 없이 죽자마자 바로 천상 갑니다. 이게 화생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만드는 게 아니라 뚝가닥 하고 스스로 죽자마자 만들어지는 존재. 그러면 모든 존재를 망라한 건데 이런 존재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념하실 건 화생인데 신으로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앞서서 다 봤습니다. 신도 초월했다. 도대체 이게 무언가 한번 다시 봅니다. 칠판을 한번 보시면 5가지 태어날 곳과 열반, 여기서 이제 모든 게 나옵니다. 사리뿌따여 5가지 태어나는 곳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신.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열반 나옵니다. 여기서. 즉 이런 세계가 모두 있다를 살펴보려고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계를 받고 내부류의 태어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5군데 태어날 곳을 지금 보는데 말이 5군데지 30여 군데가 넘지요? 넘는데 여기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즉 신의 세계만 해도 30여 군데가 됩니다. 여기선 신 하나로 다 가름하셨습니다. 축생만 하더라도 종류가 어마어마하지요? 축생 하나로 동물 한 말씀으로 가름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로 따지면 사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5군데에 태어날 곳이다. 문제는 이 뒤에 6번째 열반이 나오는데 열반은 이 5개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 모두를 초월한 것이다. 봅니다. 1번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자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리푸타여, 나는 지옥과 지옥에 이르는 길과 지옥으로 인도하는 삿된 실천을 알고 그 길을 그렇게 가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는 것도 안다. 지금 부처님께서 삿된 실천을 하신다 그 말씀 아닙니다. 이 문장은 중생들이 어떻게 삿된 행동을 하면은 지옥으로 가는지 다 아신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옥과 지옥에 이르는 길 2개로 나왔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낱낱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경을 보시면 여기서 다 정리하느라고 뺐지만 이 경 앞에는 같은 경에 부처님께서 세상의 모든 요소를 낱낱이 하신다가 나옵니다. 너무 당연하지요. 비유합니다. 너무나 하천한 비유지만 낱낱이 요소다라니까 잘 와닿을까 싶어서. 누군가 요새 그 컴퓨터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런 게임도 있고 저런 게임도 있고 온라인들이 있나 봐요. 뭐 거기에는 아래 한글도 깔려 있고 포토샵도 깔려 있고. 그런데 어떤 학생이 온라인 게임을 한다면 그 온라인 게임 하나만 해도 전모를 모르죠. 자기가 만든 프로그래머가 아니니까. 그리고 프로그래머라도 그 게임의 전체 전모를 모를 거예요. 자기는 그 프로그램의 일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온라인 게임의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들만 아는 것도 힘든데 어떤 사람이 그 컴퓨터 세계의 모든 요소들을 알았다고 한번 해봅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서 알았냐면 그렇게 하려면 하드디스크로 들어가서 하드디스크를 모두 포섭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이미. 부처님께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세계를 낱낱이 모든 세계만 가보신 게 아니라 미세한 요소들까지도 모든 요소들, 조건들을 낱낱이 아신다. 그래서 전지전능 신통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생의 자부, 앞서 살펴본 4가지 부류, 화생, 신들 포함해 모든 그들의 자비로운 아버지다. 지금 지옥을 하신다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옥뿐이 아니라 앞서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모든 세계를 다 하는데 당연히 하물며 지옥이야. 다른 경우엔 지옥을 잘 모두 설명하십니다. 간곡히 당부하건대 거긴 가지 마라 그러시면서 지옥이 있고 낱낱이 하시고 지옥에 이르는 길, 그건 뭐냐? 어떤 중생들이 어떤 행동, 삿된 행동을 했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지옥에 가는지 그 길까지도 낱낱이 아신다. 2번, 나는 축생과 축생에 이르는 길. 3번, 악귀와 악귀에 이르는 길, 귀신. 4번,
인간과 인간이 되는 방법, 여기 중요합니다. 나는 신과 신의 세계에 이르는 길과 신의 세계로 인도하는 도닦음, 올바른 방법을 당연히 알고 있고 그 길을 그렇게 가다가 누군가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아신다. 그런데 결론은 더 나아가 나는 열반과 열반에 이르는 길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고 그 길을 그렇게 가다가 모든 번뇌가 멸진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해탈과 반야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신통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무는 것도 아시고 아시는 것뿐이 아니라 부처님은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눈 밝은 분은 지금 다 하셨을 거예요. 다섯 태어날 곳과 그 너머에 열반이 있다가 쭉 이어 나오는데 다섯 번째가 신, 천상세계 30여 군데가 다 나온 거고 신보다 더 훌륭한 게 궁극이 열반이다라고 나오신 겁니다. 또 하나는 신의 세계도 있다, 지옥도 있다, 이 모든 세계가 있다입니다. 이 모든 세계가 있는 걸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기존 종교는 이 모든 세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부처님도 이 모든 세계에 있다고 하십니다. 기존 종교는 근데 천상까지만 가서 존재로 영생하자이고 부처님 말씀은 천상도 있지만 그건 궁극이 아니다. 천상에 이르는 길 모두 알고 있고 모든 천상을 알고 있다. 살아서 다 가보시죠. 순간이동으로. 모든 천상을 다 가십니다. 해탈하신 다음에. 정거천 안 가보신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천상 정도가 아니라 그 너머 천상도 초월한 존재를 초월한 열반이 있다. 이것이 12연기의 존재를 소멸했을 때 무엇이냐? 단멸이냐? 그 무엇이냐? 그 무엇이다. 그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기존 종교는 천상까지예요. 부처님도 천상 없다 아니에요. 지옥서부터 다 있습니다. 문제는 부처님께서 오신 이유는 천상보다 더 있다. 그건 또 다른 천상이 아니다. 존재의 초월이다. 정리하면 기존 종교는 천상 가서 존재로 어떻게든지 탐욕을 하면서 영생합시다입니다. 부처님은 천상도 있는데 존재가 어떻게 영생을 하냐? 혹시 한다고 치자. 탐욕을 하려고 천상 가는 건데 탐욕이 있는 게 깨끗하냐 허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허물이 있다. 허물이 있는데 어떻게 궁극이냐? 탐욕이 있는데 신들도 이치에 안 맞는다 그러시는 겁니다. 존재는 탐욕이 있고 천상의 신들도 탐욕이 있는데 탐욕이 있는 신들이 어떻게 궁극이요? 그들이 어떻게 영생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천상의 신도 있다. 그들은 존재다. 그들은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고 인간보다는 훨씬 행복하지만 그들은 궁극이 아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를 초월하면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라 거기에 그 무엇이 있다. 불멸의 반야가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하시려고 26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찬찬히 정리해서 봅니다. 자, 5가지 태어날 곳과 열반이 있다 하시는 겁니다. 지금 살펴본 대로 5가지 태어날 곳이라는 건 기존 종교에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거 다 있다. 기존 종교랑 다른 점은 기존엔 그곳에 가서 영생하자.
부처님께서는 그게 다 있지만 그건 영생도 아니요 궁극도 아니다. 탐이 조금이라도 신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5가지 태어날 곳과 그 너머에 열반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잘 알고 결정해라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과정에서는 천상에 살아도. 나날이 항상 일로에서 천상도 살고 종국에는 초월해라. 열반. 잠깐 앞서 맨 처음 했던 거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행복이다로 시작하는 종교가 있고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시작하는 부처님 말씀 같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때도 얘기 드렸습니다. 둘 다는 행복하자는 종교입니다. 목표는 행복인데 하나는 행복하자로 출발, 하나는 괴로움이다로 출발인데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 왜 부처님은 괴로움으로 출발하셔? 일반 종교처럼 행복하자로 출발하면 됐지, 좋지. 부처님께서 이렇게 출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행복하자의 종교는 어떻게든지 존재로 천상 가서 탐욕을 하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자의 종교가 되거든요. 과정에선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존재로 천상 가서 영생하면서 100% 행복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존재로 영생이 아니라 존재를 초월한 불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행복하자고.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라고 사성제 앞에 나왔지요. 존재는 100% 행복할 수 없다라고.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요, 세상 자체가 100% 행복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의 행복이 되자는 겁니다. 이 차이는요, 이것이 행복이다와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출발이 다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것이 행복이다로 가다 보면 어떻게든지 뭐 천상을 가든 뭐 하든 탐하자가 됩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하면요, 천상을 가더라도 천상에서도 조심해야 돼. 더 조심해서 살고 누리고 즐기되 존재를 초월하는 거로 탐진치 소멸로 가야 끝까지가 언젠가는 이 윤회의 끝판에 서게 되고 해탈이야, 완성이야.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 차이 큰 차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것이 행복이다로 가면 탐욕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해서 궁극의 행복으로 가자는 탐욕을 버리자로 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건 존재를 꽉 쥐는 길로 가는데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출발은 존재를 초월하는 길로 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만나보셨나요? 뜻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순일선언에서 진리를 실천하세요. 순일선언, 진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문의는 070-7779번에 7711번입니다.